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9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일상의 언어가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이미 기도해 보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아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면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다들 제가 그 하나님께 받으셨던 기도 응답들,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놀라운 체험들 다 이렇게 서로 나눈 적이 있기에 얼굴만 봐도 그 기억들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요. 여리고에 사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지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지요.
잠잠하라. 너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 지금 바빠. 잠잠해.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러자 그 거지 바디메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세우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물으시지요. 그러자 그 바디메오는 거침없이 주저없이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다른 이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 아뢰지요. 그랬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거지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에서 해방이 되지요. 병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주님, 그 주님을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 사경에 어둡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지나가려고 하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니 안심하라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당장은 안 들어줄 것처럼 슬쩍 지나가려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간구함, 그것이 기도지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혈루병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 오랜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이라도 만지면 내 병을 낫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을 헤치고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지요. 그 믿음과 행동을 아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은 그 병이 치료함 받습니다. 그 병에서 놓여 해방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방 안에서 누워 있으면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의 방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슴 속 깊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또한 이방인 백부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하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로 부르짖은 것처럼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백부장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기도는 다양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 또한 다양하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획일적이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양한 기도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닐 거야 하며 놓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은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일상의 언어입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가 기도입니다. 평상시 하는 말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바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언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일상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대로 현장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칠은 광야, 그 광야길, 그리고 덥고 추운 그 광야길을 잘 견디어 왔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그늘이 되게끔 해주셨습니다. 저녁에 날씨가 춥습니다.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그 추운 밤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마라에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셔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는 곳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말할 때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바람에 동풍에 불어서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왔습니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침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바로 앞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 모든 광야 시대를 거치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모세에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넘어가면 전투가 있을 텐데 그 지역을 먼저 우리 12지파 한 명씩을 뽑아서, 대표를 뽑아서 우리 그곳에 정탐꾼으로 보냅시다. 그리고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합시다. 모세한테 건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 12명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둘로 나뉩니다. 12명 중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따로 나뉘는데 그 10명의 보고는 13장에 있습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렇게 보고합니다. 10명의 보고지요. 그러나 함께 갔던 12명 중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처럼 보고 내용이 정반대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말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니 우리가 승리한다 말합니다. 10명과 2명 그 내용이 나누니 백성들은 10명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10명의 의견에 따라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들의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35절에서 3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압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만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는 날입니다. 모든 날, 일주일 내내가 다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특별하게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 그 일상의 말이 기도입니다. 안 된다, 죽겠다, 불가능하다 한 그들은 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루신다 한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왜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요. 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왜 다른 사람의 평가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시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메뚜기가 되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는 메뚜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거라사인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무덤 사이와 같은 죽음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마약과 술과 음란과 같은 악한 중독으로 이끕니다. 죽음과 절망, 불안의 생각이 많아지도록 그 생각을 부어 줄고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산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입술로 말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동시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말씀처럼 자신을 해치도록 합니다. 자신을 망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생각을 해치게 합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은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의 자존감, 그것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자신을 해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여러분, 그건 틀림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이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너는 안 돼. 너는 메뚜기야 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구해줬어. 너를 살렸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나와 함께 가고 나와 승리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사탄에 넘어간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듭니다. 자신뿐인가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만듭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너가 뭘 할 수 있겠니? 넌 잘 안 돼. 너 보니까 이것도 안 못하고 저것도 못하더라. 너 이것도 약속 안 지켰잖아. 저것도 못 지켰으니까 힘들걸?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으로라도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말, 평상시의 말, 사소하게 하는 그 말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도가 되었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나온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며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들은 이 말대로 그대로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말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의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 평상시의 말이 기도입니다.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어떤 내용이 많은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는 생명과 용기, 사랑의 말인지요? 아니면 메뚜기를 연상하는 말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지켜보고 계시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는 말인지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말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한 사람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실, 도우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말했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요. 만일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과연 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절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하나님 자녀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고 항상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살리는 영과 마음과 말로 일상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니 믿음의 말과 생명의 말로, 살리는 말로, 평화를 만드는 말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 저희의 일상의 언어가 저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저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이오니 믿음의 말과 생명의 말로, 살리는 말로, 평화를 만드는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저희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